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도 이 2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면 속된 말로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하냐? 형틀이 뭐예요? 십자가. 우리로 말하면 최악의 죄질이 나쁜 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제 죽는 거기 때문에 그 형틀을 보고 누가 죽은 거야? 십자가 죽었어? 이렇게 하는 그 형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방인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이방인이 그 밑에서 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뭐 사람을 구한다더니 지 몸도 간수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내려와봐. 이렇게 막 저주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같처럼 우리 이방인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 뭔가가 달라지고 뭔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 뭐야? 자기도 암소리도 못하고 오병의 기적도 있고 맹인도 눈을 뜨고 몇십 년 동안 알았던 사람도 낫는다고 하는데 자기 건 못하네. 우리로 말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십자가 너무너무 죄질이 나쁜 사람. 이방인이 볼 때는 저 뭐야, 아무것도 못하네, 남 좋은 일만 하네, 자기 건 못하잖아,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보고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어떻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련해. 자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저거 한다고 해? 돕는다고 해?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오늘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십자가라는 거죠. 죄를 이기는 십자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데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이 댐이 있다고 하면 구멍이 안에 바늘구멍이 생겨 물이 막 나오면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틈이 생긴 게 뭐라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생겨가지고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 삶이 너무 비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하여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싹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바울 선생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하고 십자가만 알기를 원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이방인들은 저거 자기는 구원 못하고 이런 십자가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과 사랑의 그 증표, 사랑의 증표를 보여줬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별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사랑의 증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절반을 잘라서 칼 같은 거 절반을 잘라서 이게 헤어지게 되면 이걸 갖고 온 사람이 당신 자녀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두 개가 있는데 딱 잘라지고 막 이런 거 딱 맞춰보면 그래 네가 내 자녀구나 뭐 이런 그 영화의 이런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눈에 확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량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게 해줬고 십자가에서 피 한 물을 다 쏟게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바울 선생님만 한 게 아니라 신학자도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몰트만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예전에 이제 조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와서 대화도 하시고 그 전에 조금 이제 의견 다툼이 좀 학적으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오해도 풀리고 정말로 희망신학 꿈과 비전을 갖는 신앙이 서로 내용이 같다 그런 내용으로 또 서로 의기투합해서 많은 또 교류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썼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썼냐면 책 서문에 있어요. 책 서문에 뭐라고 있냐면요. 십자가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거슬리는 것,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하며 신학이 그리스도의 신학이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가 수치당하고 괴롭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가 해결되는 축복의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십자가에서 더 덮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십자가가 우리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7대 신앙에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많이 보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 뭐 옆으로 있고 뭐 보석도 박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을 말하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십자가가 쉽게 해서 민자로 우리가 제 뒤에 보면 뭐가 없는 민자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뭐가 있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게 딱 돌아가신 그 형상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물어볼 때 여기서 여기 두 개를 딱 보면은요. 이게 개신교에서 맞는 거다. 카톨릭에서 맞는 거다. 차이가 있어요. 개신교에서 맞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느 십자가로? 이 뒤에 민자인 게 바로 기독교에서 맞는 거예요. 어느 서점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신교 쪽에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이루고 있는 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건 정말 다 맞아요. 어디 가서 딱 십자가서 이거 개신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만든 거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다 알아. 뒤에 이렇게 민자로 있는 거. 이거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 뭐 개신교 어디서 만들었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다 알죠.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고 틀리고 아니라 왜 십자가에서 왜 민자로 했냐? 아니 예수님이 매달린 이유가 아니라 매달린 다음에 뭐예요? 다 정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망못에 이기셨고 또 죽으셔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다니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십자가의 형상에 그것만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인 예수님 그거 형상이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고 다 그런 얘기를 하면 반항하지는 않아요. 틀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셔서 십자가를 볼 때도 그렇게 구별할 줄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정리해 주셨고 사망못을 이겼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만 바라봐도 갈보리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죄가 십자가에서 정리가 되어서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십자가. 죄를 팍 예수님 피로 딱 덮어버렸잖아요. 속량 깨끗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은 저 십자가 죄가 엄청 만난 사람인가 보네. 이방이 볼 때 능력도 없으면서 뭘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뭐 해봐야 뭐 눈 떼어주고 해봐 필요 없네.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했던 자기는 뭐야? 자기 일을 못하네. 그렇게 봤던 십자가가 우리는 죄를 이기는 십자가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의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바로 능력이 피라는 거죠. 그냥 볼 것 없고 연약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고 모든 걸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68장 이거 안 부르려고 했는데 한번 내가 찬송가 268장 한번 오실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봅시다. 원래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주보에 찬송가 96장이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나오고 이제 오늘도 나와면 세 번째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뭐예요?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목사님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찬송가를 다른 거 안 하고 96장을 오늘까지 3번 연달아 한 거고 찬송가 268장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라고 하는데 보혈의 능력이 뭔지 그게 바로 이 찬송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268장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이 찬송가도 아시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의 은혜의 찬송가고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이 능력이 있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이 보혈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부를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돼 있죠.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연합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나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칭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예수 하나님께 같이 나갈 수 없지만 죄가 싹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죄 짓지 않는구나. 죄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이 뭐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얘기한다니까요. 너 죄인이야.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하나님한테 가면 너 또 혼날 거야.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피 한 번을 다 정리해 주셨어.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그 죄의 해방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진 원죄도 있고 스스로 진 자범죄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도 알아. 보응받는 것도 알아. 하지만 여기서 말한 죄의 해방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런 소리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 너 가만히 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고 결코 정죄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죄. 너가 죄가 있다고 누가 아무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정리해 줬어요? 예수님께서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나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걸으면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 시간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칭의, 의롭다 칭하면 그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마귀 아무리 얘기해도 웃기지 마. 예수님이 자꾸 정리해줬어. 뭔 소리야.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은 원죄 또 우리가 지는 자범죄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런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씻음받기 원하는 그 행동이 뭐겠어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한 씻음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거. 그 삭개오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고. 그렇게 회개의 작용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작용이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밀양 보면 아시죠? 예? 그거의 회개를 내가 예수 믿어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그런 거 잘못된 그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 것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의 십자가는 뭐냐면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 왜요?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요? 깨부쉈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라고 돼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예수님이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기도하니까 그렇죠. 나도 기도하는. 근데 성경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막 쳐 죽일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앉아 있으니까 일어났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어나서 얼마 놀래고 스데반이 죽네. 그렇게 막 일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졸지도 않았고 주무시지 않아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근거의 그 절이 그거고 또 우리가 오늘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더욱더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뭐예요? 의원, 병원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몸 건강한 사람 필요 없고. 근데 우리가 막 육체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10년 가운데 힘들고 어렵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광의 십자가고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막 드라큘라라는 십자가 마늘 보면 무섭다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갈사탄막이 우리한테 절대 근접을 못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 승리의 십자가, 이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기념품 보면은 어디 좋은 데 가면 기념품 사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예전에 막 본교에서 신방 가고 그러면 뭐 사진도 있고 이게 뭐예요? 권사님, 장로님. 그때요 우리 남편하고요 10주년 돼서 갔고요 나는 물어보겠는데 줄줄줄줄줄 나와. 이거 생전 말 못 하시는 분이. 설명하느라, 그때 마시는 것도 먹고요. 그때 임신한 것 같아가지고 둘째가 그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그걸 보고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기억 있잖아요.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 목사님 저기 있나 보고 싶잖아요. 왜? 옛날 가서 크게 사고 났잖아요. 커브 틀다가, 아이고, 뭐 하다가 그냥 커피 마시다가 손 넣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저게 보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 추억거리고 그게 징크스가 생기듯이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는 기쁨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지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나쁘죠. 지가 완전 거기서 진 건데, 괴로운 건데. 야, 이거 봐봐. 보고 싶지 않아. 옛날 우리가 진 거잖아. 보고 싶다. 치워.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선포하면 마귀가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의 문서가 된 그 모든 걸 십자가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피로 속량해 주셨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긴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월 5일은 뭐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 모든 것, 속된 말로 원샷으로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분명히 괴롭고 슬픈 십자가와 능력 없는 예수님의 위치일 수 있으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또 생명의 또 영광의 부활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정리해 줬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실 때 예수님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고 아이고 짓거나 잘하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거 짊어지고 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된 그 일정 속에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이건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다 감당할 부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통해하는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도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니?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또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 못 잡아요 올려버렸어. 그럼 활 빼가지고 확 베버리잖아요. 예수님 못 가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네가 나를 도와주고 고맙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틈에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나 같았으면 그래 난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하나님 나 하려고 했는데 얘가 때문에 못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 같았을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알죠? 내 마음 아시니까 이제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해하실죠? 그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돼서 하시면서도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되어 있고 33절을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두고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것 같이 푸른 나무 또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지 말고 너를 위해서 애통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약한 것,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떤 거에 미련하고 힘없고 나약한 거에 표상일 수 있으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변화받는 그 시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변하는 축복의 증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하고 영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 일주일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안에서 4월 5일 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고 보혈의 피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변화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월요일부터 아버지 고난주간 아버지 기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위성받아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니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고난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부활절날 더욱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